안녕하십니까. 2024년 8월 6일, 화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다섯 번째 이야기 세례 요한으로부터 온 제자들의 증언. 오늘 두 번째 시간이죠. 어떤 사람을 제자로 받으시는가? 어떤 사람을 제자로 받으시는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이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 1장 40절부터 42절 우리 함께 말씀을 읽고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의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자, 오늘 말씀 참고로 읽으면서 그 41절에 가로 보시면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근데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죠. 근데 굳이 메시아라고 이제 히브리어로 쓴 이유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헬라어로 그리스도다. 네. 자, 오늘 본문 40절부터 42절 내용 보시면 이 제자들 중에 한 명이 안드레였습니다. 그쵸? 안드레였는데 또 한 사람은 누구였겠습니까? 그쵸? 틀림없이 요한이었을 것이다. 라고 대부분 다 그렇게 봅니다. 이 안드레가 시몬 베드로를 찾아가서 자기 형제죠.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전도죠. 그렇죠? 증인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집중하셔야 될 것 중요한 것이 뭐냐? 안드레가 무슨 역할? 네, 증인의 역할,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중요한 하나는 뭐냐면 여기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 읽을 때 설명드렸지만 히브리어를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어를 그대로 음력한 부분이 무려 세 군데나 나옵니다. 자, 조금 전에 읽었던 앞절에 38절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앞에 38절에 랍비, 또 41절에 오늘 읽었죠. 메시아. 그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헬라어는 그리스도죠. 또 신약 성경은 참고로 뭐로 기록되어 있다? 네,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헬라어가 기본 언어인데 굳이 여기서 랍비, 메시아, 그리고 42절에 게바, 이건 헬라어로 뭡니까? 베드로죠. 그래서 굳이 여기서 히브리식으로 지금 랍비, 메시아, 게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왜 이렇게 했을까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신약 시대에 신약을 살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에게는 성경이 뭐겠습니까? 그렇죠. 구약 성경이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은 아직 안 만들어졌죠. 그래서 히브리어를 굳이 그대로 음차해서 가지고 왔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구약 성경을 떠올리게 하기 위한 장치죠. 이 사람들은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무엇의 대표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구약 선지자들의 대표입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 성경을 상징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상징하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에요. 구약 성경의 제자들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기서 히브리어를 그대로 음차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죠.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까? 이들이 구약 성경의 제자들이다. 그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인물 세례 요한이고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니까 구약 성경의 제자들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사용하는 히브리어를 음차해서 의도적으로 쓴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사실 이 메시지는 내일 본문에 더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내일 본문에 빌립이 하는 말에 의해서
확실하게 이 사실이 나타나는데, 여하튼 구약 성경을 상징하는 그 세례 요한에 의해서 예수님을 만난 두 제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그분을 구약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라고 증언하는 그런 증인이 되는 모습을 그려주면서 결국 제자들이 어떠한 정체성을 갖는가를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가? 제자가 뭡니까? 성도잖아요. 이 새 이스라엘, 교회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소위 말해 예수 믿는다는 건 교회가 되는 거고 새 이스라엘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제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증인의 모습, 증인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가? 그쵸? 그 증인이 되는 모습을 오늘 보여준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제자들이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는가,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결국 율법을 알고 있었던 유대인으로서 무엇을 알고 있었다고요? 네, 율법을 알고 있었던 유대인으로서 구약 성경에 기반하여 예수님을 알았고, 자, 이게 중요합니다. 그냥 갑자기 지나가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율법을 알고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그 구약 성경 기록된 말씀 그것에 기반해서 예수님을 알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의해서 예언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의 사실을 여기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들이 이렇게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걸 알게 된 것은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 마음속에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리해보면 선지자의 대표인, 그쵸, 구약 성경의 대표인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듣고 예수님을 따른 안드레가 또한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서, 그쵸, 시몬 베드로, 그에게 메시아를 만났다고 전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시몬이 게바, 베드로, 반석, 그쵸, 바위라는 이름을 얻는 그 모습 자체가, 이 모든 것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 그 사실을 보여주는 장치죠. 그리고 이것은 이후에 빌립과 참 이스라엘 사람 누구죠? 네, 나다나엘에게까지 네, 퍼져 나갈 겁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 나오겠죠.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은 대속자이시며, 즉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어린 양이시며 또한 통치자이시다. 이 상반되는 게, 이 모순이, 그렇죠, 영적 신비가 나타났죠.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다, 통치자, 그렇죠. 그게 나타났었는데 이제 그 주님이 자기 제자들과 함께 거하신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원래 선지자와 구약 성경을 상징하는 그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는 사실이 딱 오버랩이 되죠. 결국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제자로 받아들이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하시는지가 나타나는 겁니다. 결국은 예수님은, 자, 여기서부터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은 예수님은 말씀의 제자들이 자신을 찾을 때, 말씀의 제자들입니다. 요게 첫 번째 포인트. 이 말씀의 제자들이 자신을 찾을 때 와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환영하셨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거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 거하며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며 예수님의 그 영적 신비를 깨닫게 되는 것은 사람의, 그쵸, 말씀의 사람들에게 허락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의 사람들이 될 때 예수님을 알고 말씀의 사람들이 될 때 예수님을 체험하고 그분과 함께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언제? 말씀의 사람이 될 때. 결국 예수님의 신비는 예수님과 함께 거하며 보내는 시간으로 인해 깨닫게 되고, 결국 그것은 말씀의 사람들에게 허락되는 것임을 인식해야 됩니다. 이런 면에서 요한복음은 철저하게 유대교적이다. 그렇죠? 이렇게 말할 때 이 유대교적이다라는 말의 의미를 정말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언젠가 또 기회가 되면 이 모세 오경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또 신명기를 다루게 뭐 될 수도 있을 텐데, 신명기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 율법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익히고 묵상하고 하는 게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예요. 무조건 하셔야 돼요. 거기서 믿음이 나오고 거기서 깨달음이 나오고 거기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나오는 거예요. 무조건 하셔야 돼요. 이것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율법을 떠나지 말라. 이 신명기에서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대교적인 거예요. 유대교적인 게 뭐 율법적이고 전통적이고 뭐 전통을 따지고 제사를 따지고 이게 유대교적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 말씀을 떠나지 않는 것, 율법을 떠나지 말라는 것. 그렇죠? 이해되셨습니까? 이게 결국은 유대인들의 오리지널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깊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쵸, 그 구약이 여기서 이 신약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이 그 메시아를 만나고 메시아와 함께하고 메시아의 제자가 된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이 그 메시아를 만나고 메시아와 함께하고 메시아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중요한 원리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말씀의 사람들이 되지 않으면 주님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노력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여러분 확인하면서 오늘 제대로 한번 새롭게 시작하는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예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말씀의 사람들이 되기를 결단합니다. 그동안 내가 이 말씀을 너무나 하찮게 여겼고 정말 지독하게 이 말씀을 내가 공부하지 않았고 너무나 이 말씀을 가볍게 생각했던 내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부터라도 말씀의 사람이 되어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예수님의 도를 내가 깨닫고 배우고 그 가르친 대로 살아가며 능력을 받고 지혜를 얻어서 세상 가운데서 오늘도 승리하게 살 수 있도록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요한복음 1장을 마무리하면서 아직도 왜 성경을 봐야 되냐, 왜 성경을 공부해야 되느냐, 왜 말씀을 자꾸 익혀야 되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 하면 진짜 답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을 딱 기점으로 해서 말씀의 사람들이 율법을 신명기 말씀 율법을 떠나지 않는 그런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무단히 노력하시고 또 주님께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